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호남에서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귀한 특권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렇게 함께 안식일마다 예배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에 있던 호남에 있던 미국에 있던 모두 다 예수 신의 DNA, 생명의 DNA, 품성의 DNA를 함께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신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래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거, 내 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 곧 맞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 인정받는 게 그게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누어주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 그것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씨름하고 투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표태를 향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고를 했었는데요. 일요일 강제 법령과 짐승의 우상, 그리고 우리의 준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과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 법령의 점진적 단계별 진행과 또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내일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짐승 미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을 얘기하지요. 그 짐승 앞에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하는 것이 12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 짐승에게 교환권에게 경배하게 하느냐 하는데 13절에 그 수단들이 나옵니다.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처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짐승이 우상이 세워질 때에 사용되는 수단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강신수를 통하여 짐승의 우상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란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처음 짐승과 똑같은 패턴의 세력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짐승 교환권의 특징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억압하는 그 세력, 그것을 짐승이라고 부르고요. 짐승의 우상은 똑같은 패턴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날 것인데 종교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자기들의 교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그 사건을 짐승의 우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대쟁투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너무 짐승의 표? 그러면 좀 더 아는 것 같은데 우상?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건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입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의 세력의 말을 안 들으면,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사형명령도 내리겠다 이 말이죠. 미국의 개신교 단체들이 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이게 함께 갑니다. 짐승이 우상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매매 문제가 발동되는 순서가 이게 나옵니다.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내리고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제 법령이 내리게 된다 하는 것이 13장의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미국 개신교 단체가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그 정치로 하여금 자기의 교리를 강요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요일을 모든 개신교의 공통적인 교리, 그 일요일을 만든 주체가 처음 짐승이에요. 그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연합 세력들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대쟁투에는 이런 이 강제 법령이 내리게 되는 이 과정에서 개신교와 천주교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신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는 제7일 안식일이고요.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의 근위의 표입니다. 창조주의 근위의 표 대신에 만들어낸 짝퉁 예배의 일이 바로 짐승의 표인데 그것이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일요일이 아직까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짐승의 표가 될 것인가? 짐승의 우상이 서면서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법령이 내리면 그때의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신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는 이제 다 되셨죠?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런 통합적인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예언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세상이 끝날 거야. 이게 마지막 징조야. 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며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먼저 내리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먼저 내리면 좋을까요? 미국. 미국? 또요? 매도 먼저 하는 매도 먼저 하는 게 나으니까. 예. 그 예언상 마지막 징조가 되는 것은 미국이죠. 예. 중국에서 일요일 휴무 내려도 그건 마지막 징조가 아니에요. 미국이어야 합니다. 그런 미국입니다. 미국에 먼저 내리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다. 한국에 먼저 내려야 된다. 왜냐? 실제로 분위기가 그래요. 한국에 먼저 내려야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동안 준비할 시간을 번다는 겁니다. 미국에 먼저 내리고 나면은 벌써 이제 궤도에 딱 들어갔는데 아직 한국은 안 내렸어. 그러면 우리는 왜 어정어정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위기를 딱 닥치면 시간을 놓칠 수 있다 이거죠. 한국이 먼저 내리면 네. 예언이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예. 한국에 내렸다고 아직 예언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 내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 1월 휴명 내렸다 해도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뭐 미국에 이어야 하지. 근데 한국에 내리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깨어나는데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잘 안 보이나요? 네. 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라. 일요일 강제 휴무법을 추진한다. 하는 것이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일요일 강제 휴무법을 추진한다. 모든 근로자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네. 대형 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에 이어 주말 영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유통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말하면 다음 달 발의할 예정.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당에서 하면 이 둘이가 손잡으면 못 만들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어떤 법도 만들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가 그래요.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일요일 강제 휴무법을 빠르면 다음 달에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하면 같은 당에서는 그거를 손을 들어줄까요? 반대할까요? 같은 당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짜고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법을 발의하면 같은 당에서는 서로 지지하고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법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 국회의원은 실적이 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노총과 관계되는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요. 자, 근데 이게 통과되면 한국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이 내린 거잖아요. 미국은 지금 미국 정치계 뉴스에 흐르는데요. 네. 검색이 되는데
더 충격적인 건 저 단어가 우리 일요일 휴무법이잖아요. 네, 그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거든요. 여기 내용이 뭔가 하면, 일요일 날 일을 시키는 것은 좋다. 시키려면 1.5배를 줘라. 1.5배를 주고 일요일을 시키고, 뭐, 특별한 예외 조항들은 좀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으로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어라 하는 강제 휴무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한국에 통과돼서 그렇지, 요게 미국에 통과되면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이죠. 확실합니까? 이것이 미국 국회를 통과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맞습니까? 일요일 휴업령인 거죠. 근데 미국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내가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진영에서 그 대선 공약 정책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혼자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 기반들이 정책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거기도 노동법 관련해서 법을 만드는데 안식일 휴업법입니다. 거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휴업법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미들이 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쭉 설명하면서 안식일 날 우리가 다 쉬자. 그런데 토요일 날 쉬는 사람들은 예외로 두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은 것은 일요일 날 쉬면은 일요일 날 일 시키면 1.5배 돈 줘라. 이거랑 비슷해요. 뭔가 통하는 것이 있는지 어쨌든 그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그 공화당 쪽에서는요,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문제고, 이제 이것처럼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거의 발의되는 수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지요. 자,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법을 내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뭐 당연히 일요일 날 국가 공휴일처럼 일요일 휴무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다른 날 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체 휴무제를 해지하고 무조건 일요일 날 쉬어야 해요. 왜 하필 꼭 일요일 날 쉬어야 합니까? 다른 날 쉴 권리를 박탈하고 일요일만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요일 강제 휴무 법령입니다. 이제 이게 한국에 딱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한국이 늦게 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피파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야, 감사하다. 이 한국에 먼저 딱 올라오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빨리 차리는구나. 시간을 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뭐 아직 실제로 발의가 돼서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은 도둑이 저 멀리 올 때 보고 짖는 것이지 와서 물건 가지고 갈 때 짖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는 그 다음날부터 굶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적군의 깃발이 좀 멀리서 펄럭이면 우리는 짖어야지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의 깃발이 지금 벌리고 있습니까? 이건 적군의 깃발이 지금 마지막 들어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 넘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전쟁 요소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전쟁의 깃발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심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월 강제 휴업 법령하고 짐승의 우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정말 지금 13페이지짜리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다 뒤졌습니다. 연어심 착 뒤지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1월 휴업령에 대해서 통합적인 그냥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월 휴업령 내리면 동시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처럼 1월 휴업 내리면 짐승 우승이 그날을 바로 서고 매너 문제 발동되고 대도시 바로 탈출하고 떠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막상 우리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1월 휴업령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1월 휴업령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런 법령 내린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은 명분으로 반대하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국회의원들 만나서 뭐라고 설득하지? 아니, 누군가는 1월날 다 쉬는 분위기인데 누군가는 못 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월 강제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데 아니, 꼭 일 시키고 싶으면 시켜라. 그 대신 그들에게 1.5배를 줘라.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노동법이고요. 근로기준법이에요. 보편적인 복지 문제예요, 이게. 아니, 근데 1월날 일하지 말라는 거 하고, 1월날 일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법령 내린다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핍박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1월 휴업령이 아닌갑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1월 휴업령은 통합적으로 이해한 1월 법령이기 때문에 아니 1월 법령 내리면 매매도 못 해야 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 1월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진 않거든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1월 법령 내리면 그날 굳이 일부러 무식하게 일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연신 있거든요. 굳이 일부러 일해서 잡혀가지 말라. 굳이 그날 빨래 널지 마라 이거예요. 나와요, 연애신에. 현명하게 처신해라. 1월 법령 내리면 그때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선거 활동하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날 나가서 일주일도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또 그날 굳이 또 일한다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선지자의 기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신앙은요, 합리적이지, 그냥 의도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1월날 평소에는 놀러도 가고 가다가 1월 휴업 내리면 일하자. 이거 좀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등의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거의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할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거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가 감옥에 잡혀가지도 않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자들 일요일날 어차피 쉬는데 법적으로 쉬도록 보장되고 일하면 돈 더 주는 거예요. 괜찮은 법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분명 1월 휴업령이 내린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예언하고 좀 안 맞네.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건 1월 휴업령이 아닌갑다. 1월 휴업령이라는 건 진짜 1월 휴업령은 나중에 올 거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라고 해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과 짐승의 우상과 이 피팍의 문제가 이 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단계별 진행되는 과정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 과정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새로 한 것입니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강제 휴업 법안하고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일요일 강제 휴업법하고 종교 강제 휴업법, 이 첫 번째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서 종교적 강제 휴업법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일요일 휴업령인데, 그때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준비와 사명, 그 과정에서 일어날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긴박한 시간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정확한 일요일 휴업령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일요일 법령인지 아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각 시대 대징토에 보면요, 일요일 휴업령의 최초의 사례를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내린 일요일 법령을 일요일 휴업령의 첫 번째 사례로 설명합니다. 그때 그 321년에 내린 일요일 휴업령이 뭐 별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일요일날 일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일요일날 일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을씨군하고 쉬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세비우스 감독이 지지하고 그것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일요일이 예배날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일요일 법령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요. 1888년에 미국에서요, 일요일 휴업령 법령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벌레어가 벌레어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법령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공화당 진영에서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내용의 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도 노동법 갖고 올라왔습니다. 1888년도에도요, 노동법으로 일요일 법령 올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올렸는데 거기는 반대하는 제7일 침례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렸다가 그것이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머리를 써갖고 종교적인 색채를 싹 빼고 예외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다른 날 쉬는 사람은 지금처럼 그 사람들은 예배를 두겠다 이러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올린 겁니다. 그때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마지막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왔다. 그리고 대총회에서는요, A.T. 존스를 필두로 해서 국회에 가서 그 위원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법령을 내리면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법령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것인지에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교회적인 5권 뒷부분에 그 제33장에 보면요, 엘렌 화이트이 거기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몇 구절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요일 법령은 암맘리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요일 법령 운동을 진행하는 그 지도자들조차도 문제의 진상을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물밑에 저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요, 이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뒤에서 어떻게 방향을 트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이 법령이 종교적인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다만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시작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 뜻입니다. 처음부터 예배는 일요일날 드려야지. 토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잡아 넣어라. 이래버리면 금방 다 알아버리잖아요. 야, 이게 종교적인 문제네. 이러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요소는 싹 빼고 지금 노동법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명분도 그럴듯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한 작전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예언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88년 그 벌레어 법안이 올라왔을 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다.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대한 투쟁이 우리 앞에 박두했다. 40년 이상 우리가 예언적 말씀의 근위에 의거하여 다가올 것으로 선포해온 사건들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쫙 나옵니다. 1월 강요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활동에서 초래될 결과에 대하여 묻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것이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건다는 걸 알 수가 없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에 이미 1888년에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근데 이거보다 더 정교한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기별의 말씀은요, 이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고 백성들을 깨워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라.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흐보를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면서 주저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수권은 깨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해를 몇 년만 더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하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1888년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된 것 같다고 나는 믿지는 않는다.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기도하자. 이렇게 이 글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이 무엇을 보고 적은 글이냐? 1888년 벌레어 법안, 요 법안을 보고 요런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엘렌 화이트는 노동법으로 올려오는 그 종교법 같지 않은 일요일 휴업령 같지 않은 그런 이 일요일 법령을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거 일요일 휴업령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르니까 이게 당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단계별 진행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막상 올라오니까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면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막상 그때가 되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참
한국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서 뭐 시끄럽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선교적 입장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미국하고 한국이 주역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가장 왕성하게 선교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미국과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한 섭리와 목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조정하시고 주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법령 사이에 진행될 일들. 처음에 시행될 이 일률 법령은 그야말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고 이 법령이 내렸다고, 강제휴업 법령이 내렸다고 짐승의 우상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한 법령이,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언제 완성되는가? 말씀들, 짐승의 우상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다 보니까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을 강제하고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이 종교적인 법령으로 갈 때, 그때가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와 손을 잡고 법적인 제재를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교 법령이 내리기 전에 요 둘 사이에 일어날 단계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법을 합법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22년 12월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미국에서 10계명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계명은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안식일 계명이고, 가정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안식일 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계명은 가정제도가 나오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기존의 모든 가정 질서가 이렇게 완전히 법으로 무너지는, 10계명의 절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2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별로 안 놀랐어요. 아직 절반밖에 안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은 나머지 절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뒤에 것부터 무너뜨리고 앞에 것 무너뜨리는 겁니다. 동성결혼법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6,000년간 내려온 이 가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어려운 게 더 쉽게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근데 일요일날 시자는 이것은 너무 쉬운 얘기예요. 반대하려고 보니까 너무 논리가 안 서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반대하시겠어요? 여기다 갖다 대고 이거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고 뭐 앞으로 뭐 1년 휴업령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일요일날 쉬지 못하는 저 사람들도 쉴 권리가 있지 않냐?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그 특권을 누구는 다 누리지 않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법적으로 쉬면서 월급 받는 게 더 낫잖아요. 사람들 다 일요일날 쉬고 싶어 해요. 여기 반대하면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습니다. 눈총 맞습니다, 눈총.
그러니 이 쉬운 법령을 갖고 나오니까 이거는 뭐가 거저먹기 아니에요. 일요일 법령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일요일 법령은 굉장히 쉬운 거 보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이게 동성법이 어려운 법인데 동성법은 뭐 이미 통과돼 버렸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빼고 일단 미국이 예언의 그 기준이니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들고 나온 이것이 동성법이 통과되고 3년째 되는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미국 프로젝트 중에 네. 안식일 수영장은 2025년 계획.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이 AD 67년에 1차 포위되었다가 3년 뒤에 2차 포위 때 끝나거든요. 제가 22년도에 그 예언을 해설 보면서 뭐 이것은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김 목사 이상한 교리를 세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변화선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역사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3년 혹은 7년 안에 일요일 법령 문제가 또 다가올지도 모른다. 미리 깨어 준비하는 것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긴장을 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2년도 그 동성 그 법이 통과된 그해 겨울부터 아주 미국이 박살납니다. 이거 왜 하는가 하면요. 그때 이미 이런 앞으로 이제 미국은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짓밟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이 시작될 겁니다. 예언시 나와요. 국가적인 반역을 통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는 국가적인 재난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막 그해 겨울부터 막 미국에 엄청난 재난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동성법이 통과되고 3년 만에 그리고 또 이제 3년 만에 또 일요일 법령이 올라오려고 지금 들썩이고 있는 거죠. 이게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예언의 흐름, 우리는 뭐 시기를 정하는 백성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이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역사를 알고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우리가 대비하자는 취지지 뭐 시기 정하는 얘기는 벌써 옛날에 다 졸업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일요일 법령 문제도 조만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깃발이 벌리기는 게 좀 멀리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깨어서 나팔을 불고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법령 사이에서 진행될 단계별 사건이 무엇일까? 딱 나옵니다.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동성 결혼 합법하고 기존의 가정 질서가 무너져 버렸는데 도덕이 기존이 무너져 버렸는데 뭐 도덕 땅에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 네. 마약도 합법화되고 이 마약 미국에서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 그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요. 이게 다들 뭐 이러고 펜타민 맞아갖고 뭐 이러고 앉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캘리포니아 그 유명한 도시들이 이렇게 할렘가가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뭐 범죄, 그 다음에 재난과 재앙들이 이제 내리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딱 통과되면 그때부터 미국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막 내리기 시작할 텐데 실재앙은 아니에요. 실재앙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재앙들이 막 더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엘니뇨 기후 탓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정언의 말씀은 이것은 징조라는 것입니다. 재난은 징조다. 무슨 징조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흔드는 징조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과 함께 이루어질 국제적인 문제들이 전쟁의 문제들입니다.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근과 재난들 속에서 경제가 어려움 닥치면서 이제 마지막 매매 문제로 갈 수 있는 기반들이 그 두 법령사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렇게 착착착 사건들이 막 진행될 때, 그럼 문제는 그것은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의 준비와 사명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못 넘겼는데. 1번과 4번 사이에 2번과 3번이 있는데요. 3번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뭔가? 그것은 예언된 사건이 일요일 법령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불언강 이제 일요일 강제, 종교적인 강제 법령으로 내려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믿는다는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이건 틀림없이 발전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갈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늘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일요일 시험 내리면 어디로 도망가지? 왜 도망갈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될 때고 마지막 경고하고 사람들 찾아가야지요. 일요일 법령 내리면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 이런 양들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고 당신 교회를 떠났는데 일요일 협령에 대한 예언 들어봤죠? 예, 들어봤어요. 그거 진짜 왔어요. 그러면 이런 영혼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릴 거예요. 진짜네? 돌아가야겠다. 이런 양떼들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내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높아지는 게 의미가 없고 네 거, 내 거가 의미가 없고 많이 소유하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제 끝인데 이제 불보듯 그 다음 단계가 뻔하게 다가오는 것이 확실한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일에 올인해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초기 문제에 보면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이기심,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극복하여 버리지 못하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 사건과 더불어서 늦은 비 성령이 방울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시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짐승의 우상 그 시즌쯤 돼서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요 앞단계는 방울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늦은 방울들이 떨어지고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늦은 비를 받냐고요. 여기에 대한 준비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끝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드립니다. 죄를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방법은 복음인데 목표 지점은 뭐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난다는 얘기는 내가 뭐 안 하고 물론 그 말도 맞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연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삶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사실 완전히 끊어버릴 만한 그만한 우리의 의지와 용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장을 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끝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우상 다 갖다 버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기도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또 잘못 해석하면 일요일 협력 내리면 그때부터 기도에 돌입한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요. 깃발이 보일 때 미리 준비하면은 당황치 않고 준비가 되는데 시험 날 딱 받고 나면은 이게 시험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참 자비롭게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동시에 재림교회들의 운명이 다 고정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짐승의 우상이 강요되는 사건이 올 때는요, 먼저 믿었던 우리 재림교인들에 대한 은혜의 시기는 그때는 끝나는 시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양단 간에 먼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온다는 겁니다. 먼저 결단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추수를 끝내는 마지막 그냥 추수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이런 일요일 법령 어디 갔습니까? 그런 것이 딱 떠오르니까 야, 참 감사하다. 준비할 시간을 주셨구나. 준비할 시간을 주셨구나. 한국이 먼저 오르니까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전에 어떤 믿음과 예전에 어떤 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마지막 늦은 시대에 한 번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뭘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마지막 늦은 시대에는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한 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던 거 그거 다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한 번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심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573장 찬미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이제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긴장과 부담 됐을 때 기도하면 이게 은혜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있지.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긴장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이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접목한다면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573장 찬미 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줄 알겠네. 주 다시 오실 이쁜 소망 되어
시간을 오시네 깨어서 예배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을 모르네 등불 켜고서 깨어 기도드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세 각 짐져볼 때 기뻐 찬미 부르나 시간을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배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을 모르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급한 시대이고 마지막 전쟁의 깃발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전혀 없던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혀 없던 열심으로 말씀을 살피며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셔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고 마지막 새천사 기별을 완성하는 이 일에 주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